사랑하는 파리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평안하셨습니까? 어느덧 4월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프랑스도 점점 확진자 수가 줄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조금씩 안도감을 더 갖게 되는데요. 어려운 시간 조금 더 인내하시고 또 하나님께 주시는 위로와 평안이 늘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더 깊이 자세히 보려 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과 끝, 그 가르침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렇다면 그토록 주님께서 사역의 중심으로 삼으신 하나님 나라, 그 나라의 시민이 우리가 어떻게 될 수 있는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려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출발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부르심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 오너라.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로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들이 그 나라의 시민이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 나라로 먼저 초대받은 사람들이 어부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사가 플레비우스 요세푸스에 의하면 당시에 갈릴리 바다에는 330척의 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 가운데 주님께서는 어떤 어부들에게 가셨습니다. 당시 어부들은 부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배계급들이 고기잡이를 관장했고 이들의 통제 아래서 어부들은 조업권과 계약에 따라 배당을 받아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아무리 배를 많이 가지고 있는 어부라고 하더라도 부유하다거나 중산층에 속할 수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새로운 삶을 갈망했던 이들이었습니다. 삶의 무게에 지쳐 있었습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은 얻는 것이 없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특별한 변화가 필요하였습니다. 그들이 새로운 변화를 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에게 놀라운 소식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화려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뛰어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회적으로도 존경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은 겉으로 판단받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2000년 전 주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부르셨던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나를 부르십니다. 주님에 대하여 알려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 하십니다. 또 우리가 귀를 기울이는 말씀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시자 그들은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18절에 곧 그물을 버려두고 20절에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는 것은 포기에서 시작됩니다. 외국인이 프랑스의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제자들에게 있어서도 요청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데는 희생이 있습니다. 대가가 있습니다. 한국의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응은 세계적으로 큰 화제가 되고 있고 모범 사례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검사의 신속성 및 의료 시스템의 정확성, 그 모든 것도 모범적인 모습이지만 가장 놀라운 것은 시민의식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쓰기 등을 하는 것은 아주 성숙한 시민의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이 모든 것이 자신을 위한 것이고 가족을 위한 것이면 틀림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데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부모를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직업을 버리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가족과의 모든 관계를 끊으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가르침이 있다면 이단의 가르침입니다. 가족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가족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데 있습니다. 긴박성과 그 가치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따르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은 새롭게 해석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해 철저히 동참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이 세상 나라의 모든 것을 소유하고 그분을 따라갈 수는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때로는 희생과 순종이 요구되어집니다. 미국의 복음주의 목회자 그렉 길버트 목사의 복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의 말에 나오는 부분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대가가 따른다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보상이 말할 수 없이 놀라운 것 또한 사실이다. 죄 용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입양, 예수님과의 관계, 성령님의 선물, 죄의 속박에서의 자유, 교회의 교제, 육체의 최종적인 부활과 영화, 하나님 나라에 포함됨,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의 영생,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약속이다. 바울 사도는 이사야서를 인용하여서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일입니다. 버리고 포기하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소유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소유하게 되니 때문입니다. 또한 그것은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한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는 겁니다. 몇 년 전 미국의 시민권자 케네스 배 목사님의 잊지 않았다라는 제목의 수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책은 북한에서 선교를 하기 위해 그 접경 지역인 중국의 단둥에서 관광 사업을 하고 있던 목사님이 북한에 갔다가 컴퓨터 외장 하드에 담긴 북한 비방 영상과 글들이 발각되어 735일 동안 북한에 억류되었다가 풀려나게 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의 외장하드에서 발견된 것은 영적 전쟁, 그리고 여리고 작전, 이런 말들이 자주 언급되는 것이었는데요. 북한에서는 이를 북한 정부를 전복시키려는 반공화국 종교 쿠데타를 계획한 것으로 보고 15년 노동 교화형을 선고합니다. 이는 북한헌법 60조를 어긴 중대죄로 사형에도 처해질 수 있는 법이라고 합니다. 신문 과정에서 물었습니다. 누가 당신을 여기로 보냈는가? 목사님이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이곳으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조선을 위한 다리로 저를 부르셨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내가 머저리인 줄 아나? 이 모든 음모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 뭘 알아낼 줄 아나? YM, 예수전도단을 위해 일하는 것 다 알아. 당신의 윗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목사님이 대답합니다. 그건 아마도 YM을 창립한 로렌 커닝햄일 것입니다. 이제 좀 말이 되는군. 로렌 커닝햄 위에는 오바마가 있지. 바로 오바마가 이 나라를 위협하고 전복시키기 위해 당신을 보낸 거야. 그렇다면 당신은 사실상 CIA를 위해 일하고 있는 거겠지. 오바마와 CIA가 이 일의 배후야. 그로 인해 목사님은 기약이 없는 억류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목사님은 너무 큰 두려움과 절망감에 매 순간 하나님께서 빨리 이곳에서 나를 빼내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10개월간의 긴 갈등의 시간이 지난 어느 날 그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어려운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주님, 제 마음을 아시지요. 제가 무엇을 원하는지 아시지요. 하지만 제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저는 집에 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곳에 머물라고 하시면 머물겠습니다. 집에 갈 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 제 모든 뜻을 주님께 내려놓겠습니다. 제 아내와 자식들, 부모님들을 지켜주십시오. 제가 여기 있는 동안 그들을 돌봐주세요. 이곳이 제가 있어야 할 곳이라면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목사님이 고백합니다. 그 순간 내 어깨에서 무거운 짐이 떨어져 나가고 평안이 찾아왔다. 성령님께서 내 방에 충만하여 내 소명을 다시금 기억나게 해 주셨다. 그 기도 이후로 그는 노동 교화소에서 자신을 감시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간수들이 하나님에 대해 태어나서 처음으로 들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후 목사님은 풀려나서 지금도 북한 선교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완성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 나라는 무너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설 것입니다. 그 나라를 소유하기 위하여 우리가 감당하는 희생은 충분히 그런 가치가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에게는, 백성에게는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보호하심과 위로와 평안의 약속이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증거되고 경험되어지는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지만 누리고 경험하시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한 주간도 성도들의 삶의 자리 위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무너지지 않는 나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 영원한 나라를 약속하여 주시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나라는 늘 흔들리고 늘 요동치고 있지만 그러하게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저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나라에 발을 딛고 살고 있기에 저희도 여전히 이 세상 나라의 영향 아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 속에 있는 내일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 삶에 대한 고민, 무게들을 주님께 다시금 내어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약속하신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특권을 누리는 한 주간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두려움에 설잡힌 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건강을 지켜 주시고 삶의 자리의 모든 형편들을 살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믿고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입니다. 4월의 마지막 주가 어느덧 되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우리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진정되기까지 조금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각 가정에서 성도님들 조금 더 인내해 주시고, 그러나 이 시간 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하며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은혜의 계절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또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